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후세계와 그 망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무속신앙에서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예우를 갖추는 것, 이건 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같은 제자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고로 이제 저희 같은 제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분의 사연에 따라서 원과 한을 풀어드려서 이제 극락으로 이제는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 그런 의식을 해드리는 게 사실 우리 역할의 제일 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스테리 서클 제가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 진옥이 굿입니다. 진옥이 굿은 전 돌아가신 분을 위한 굿이죠. 그런데 이제 망자의 혼을 극락으로 이제 보내드리기 위한 의식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한을 풀어드리고, 뭐 넋을 풀어드리고, 또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이제 기일로 삼아서 또 이제 위해드리고 또 기억하고. 네, 제사 이런, 같은 예, 예. 이게 원래 이제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어떤 미풍양속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정서이기도 하고요. 죽은 영혼을 달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진옥이 그러면 혼령이 가는 길을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들어보니 또 새롭네요. 네. 뭐 어떻게 따져봐도 뭐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렇죠. 이 진옥이 굿은 보통 돌아가신 지 3년 이내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진진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된 영가를 위해서 해드리는 건 묵은 진옥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묵은 진흙이 굿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 선물 네. 세트라고나 할까? 맞아. 뭐 그냥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 좋은 데 가시고 우리 자손들 결국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 위한다는 건 산자들 잘 살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심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또 대가시니 간단하게 이제 시범. 여기서요? 요즘 네, 여기서 해보세요. 아니, 해주세요. 아무리 뭐 우리가 100번 시청자들한테 말미 무슨 거리니 해도 아니, 망자님을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나라로 공시문 절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시작합니다. 좋아. 반차로 배우러 가야 되겠다. 아니 배우고 싶네. 또 아주 뭐 진짜 제대로 배우고 멋있어요. 싶네.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진옥이 굿이라는 걸 하지는 않잖아요. 네. 대신 진옥이 굿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꿈에서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냐든가, 아니면은 이유 없이 그냥 집안에 누가 이렇게 계속 아프고 뭐 끌어도 이렇게 찾아왔다. 왜 그럴까? 내 삶이 왜 그래요? 하고 찾아왔다가 너 어떤 영가가, 너 어떤 조상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말에 의해서 이제 진흙이 굿이라는 목이 지게 되죠. 반대로 또 자손을 너무 좋아해서 또 자손을 두고 저승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죽은 사람 손은 가시손이다. 그래서 나를 만지면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좋은 대로 천도를 하는 거. 근데 자살기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한이 네. 많으니까. 네. 자살기가 있으면 무조건 괴롭히냐, 이렇게 질문들 하시는데,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정도로 내가 내 생목숨 끊었을 때는 얼마나 그 모진 그 한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른 영가들보다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하신 분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텐데, 죽음밖에는 답이 없다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게 또한 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진흙이를 하면 뭐 자살기는 3번 정도로 네, 해야 맞아요. 풀린다고. 한이 풀린다, 이런 맞아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하면 이제 요즘에는 굿잡고 시킨다. 네. 이렇게 맞아요. 오해를 받을 수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 있는 얘기예요. 살을 풀어도 평생에 3번은 풀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고, 그래야 제대로 자살기는 3번을 갖다가 네. 천도해줘요. 절에서도 사실은 우리 왜 진짜 3년상 날 때까지는 매년 천도제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3번 정도 파혼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 집에는 젊은 영가가 이렇게 혼사기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고, 아기 영가는 또 아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은 진옥의 굿을 통해서 잘 달래주지 않으면 아이가 계속 아프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말하면 이제 무당 국 시킨다. 네. 무조건이지 뭐. 국 시켜. 어? 아니 죽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제 이런 경우로 말하고 이게 무조건 뭐 미신이고 사기고 이렇게만 하면 저희가 뭐 우리나라 무속인 중에 맞아요. 거의 다 구속되고 거의 다 재판 걸리지 뭐 진짜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내려왔겠냐고. 그럼요. 이게. 그런데 선생님들은 혹시 산진옥이 굿이라는 걸 뭐 들어보셨나요? 저는 듣기만 했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저는 산진욱이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선생님하고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긴 한데 실제로 산진옥이를 모르는 무속인들도 많고 물론 장 선생님은 산진옥이를 아셨는데 이제 뭐 권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자기는 예를 들어 무자식이어서 자식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 네. 천도제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미리 받을 미리 때 빌어놓는 미리 와이로 쓰는 거죠. 사실 소위 말해서 뇌물이죠. 뇌물이 되죠. 뇌물이죠. 보기에는 이 두 분 입장을 어느 게 옳다 뭐 어느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상 이걸 버무려 보면 그런 굿의 이름 호칭이 또 따로 있어요. 오굿굿이라고. 오굿굿 알죠. 미리 아까처럼 저승사자나 누구한테 풀어서 이제는 아유 제가 갈 길 미리 좀 문 열고 저승사자님한테 저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럴 경우 이제 미리 아유 나 곱게 좀 데리고 가셔. 그다음에 나 간 다음에 우리 자손들 좀 잘 되게 좀 뭐 이런 마음을 할 때 이제 오굿굿이라고 미리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하거든요. 보통은 또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젊은 무속인들이 요즘 정말 많이 많죠. 신반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명칭을 대로 알지 못하니까 보통은 이제 뭐 아픈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뭐 대수대명을 쳐라. 자기 스스로 대수대명을 못하니까 그냥 이제 산진옥이처럼 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그 같아요. 명칭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명칭의 하죠. 차이인 것 같고 네. 진혼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혼을 달래준다는 소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홍기가 아니라 오구 문을 발음 좀 열어준다. 잘해주세요. 진홍기 그런 거. 진호기. 그래서 또 산진호기가 진짜 있다면 더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내 죽음 미리 네. 문을 열고 아유 이건 생각만 해도 미리금 슬프기도 하지만 서글프겠죠. 네. 아유 말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진흙이꽃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아니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왜냐면 주관하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갓집의 그 입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갓집의 입장. 저는 뭐 같은 의견일 정도 아니라 사실 구세 꽃은 진흙이고 저 역시 진흙이 꽃을 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탓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리 욕심을 갖고 막 덤비는 뭐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진짜 잘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100%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탓이 없는 곳. 그다음에 이제 뭐 잘못된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는 곳. 하지만 이제는 만약에 어떤 영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괴롭힘을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 뭐 다른 분이 앞장서서 뭐 다른 분을 주로 하면 그건 또 잘못되겠죠. 그건 잘못될 수 있죠. 예, 그런 가림은 잘 하셔야 되고 못 받는 사람 섭섭지 않게 한 분이 주역이 되더라도 나머지 분들 이제 고루고루 잘 위해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팁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 결혼식. 아, 예. 영혼 결혼식. 이게 뭐냐면 결혼을 못하고 총각 처녀로 죽은 그런 분들. 그게 영혼 결혼식 맞잖아요. 죽어서 혼례를 한다라는 자체도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난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못 이룬 사랑, 아니면 너무 처녀 총각, 옛날에 처녀 총각 귀신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영화 나와도 머리 뭐 풀르고 다 처녀 귀신이고 몸달기. 맞아요. 또 남자 아니, 머리를 풀 수밖에 없는 게 쪽을 치주 않고 머리를 못 올렸으니까 머리를 푼 이렇게 건데 머리 풀른 처녀 귀신이지 할머니 귀신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길거리 사거리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데다 묻었대요. 나오지 말라고. 왜냐면 그 정도로 나와서 원기를 막 대서 돌아다닐까봐. 막 받아서 사람들 밟고 다니라고. 예. 그래서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에 맞는 짝을 또 저쪽에서도 이제 그 슬픈 또 그런 영혼이 있으면 서로 잘 맞춘 짝을 갖다가 혼례식을 영혼끼리 시켜서 이제 올려보내고. 맞아요. 그 영혼 결혼식이 무슨 인형놀이 하듯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되게 영혼 결혼식을 뭐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참, 뭐, 어차피. 네. 이쪽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하물며 그 사실 이걸 진짜 믿는다면은 그 영혼 결혼식 때 그 인형 꼭두가시 같은 걸 이렇게 신부 신랑을 해놓잖아요.
사실 섬찟해 나는. 맞아. 슬픔과 함께 그 인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섬찟해요. 정말 무섭고. 근데 그걸 무슨 일형놀이다 뭐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보면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이 영혼의 세계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